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3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이 며칠인지 달력 보셨습니까? 네, 맞아요.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2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 되면 왜 이렇게 아쉬운 마음만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아쉬운 마음이 남고, 그 아쉬운 마음에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문득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복은 정말 신기한 옷입니다.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우리 청년들도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잘 마치고 부모님 품으로 그리고 저희들 곁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려 봅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정말 눈도 많이 오고 정말 추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단이다 보니까 훈련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잘 견디고 드디어 병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장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후임들에게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일이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태권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법, 지뢰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법, 그리고 사격까지 많은 교육 부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다 잘 배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가 머릿속에서 섞여버리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다 섞여버립니다. 이럴 땐 정말 답답하고 인내심이 한계를 느끼게 되죠. 이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 하고 시키는 겁니다.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무조건 외우라고 합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아주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가끔은 이렇게 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쟁이니까 역시나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후 전쟁에서 크게 이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하찮고 그 천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진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사울 왕의 행동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사무엘은 너무도 당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악착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 나서게 되죠. 사울 왕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며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사울 왕을 크게 책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이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그 말까지도 전하게 되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왕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 무시하고 그저 사울을 죄인 취급하면서 아주 크게 심하게 책망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배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배우고 있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또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이라 먼저 구별하여 11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막든가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있든가 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따로 준비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최우선에 있죠. 사울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그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 전쟁을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울이 그 전리품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가지려고 생각했다면 문제는 다르겠죠.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행위니까 그런 마음인데 이것이 어찌 잘못됐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민수기 31장 25절에서 47절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지시하고 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얻은 그 귀한 전리품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들을 추려서 골라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동이 정말 이렇게 책망받을 행동일까요? 하지만 사울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라는 말의 그 원어에는 아말렉을 궁일이 여기거나 연민을 갖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말렉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가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진멸하다라는 말은 금하다, 저주하다라는 말에 하람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하람이라는 말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헤렘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렘으로 지목된 것들은 다른 용도로는 결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 없애버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헤렘입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은 아말렉 왕을 제외한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피해 굶주린 사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이런 재물 따위가 무엇이 탐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 그냥 그 뜻을 외웁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영적 싸움에서는 사탄의 무기인 정욕이라는 이름 앞에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 관계는 바로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 순종의 모범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인 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에 그냥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범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뜻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 뜻을 바꾸며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며 따른 사도 바울은 노년의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그 뜻 그대로 해석하고 그 뜻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